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신약 성경 300쪽 고린도후서 13장 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진리를 거스름과 따름입니다. 이걸 한자어로는 진리역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우선 두 가지 진리가 있다는 걸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진리를 그냥 얘기를 하지만 진리에는 두 가지가 있다. 우선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진리에 대한 개념 정리를 먼저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크게 둘로 나눌 때 첫째는 일반 진리입니다. 일반 진리라고 하는 말은 종교와 철학을 떠나서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진리를 일반 진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독교인에게는 독특하게 성경 진리가 있습니다. 이 성경 진리는 기독교를 믿지 않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거나 성경을 그다지 특별한 책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별 가치가 없고 또 그 사람들에게 적용이 안 되는 진리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심플하게 그냥 진리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주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실생활에서 일반 진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성경 진리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1번으로 썼을까 2번으로 썼을까 이런 게 걸려야 됩니다. 이제 이런 게 걸리게 되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깊게 통찰할 수 있는 근거를 얻게 된다. 이걸 전제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려고 하는 진리는 두 가지를 포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진리와 성경 진리를 나누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제한적인 의미로 기독교인들이여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건 일반 사람들에게는 통용이 안 되는 성경 진리를 내가 너희한테 얘기한다. 이런 의미로 진리를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일반 진리와 성경 진리의 구별이라는 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진리는 한 가지라고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부딪히고 있는 현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세상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또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세상에 가득 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일반 진리와 성경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일반 진리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경 진리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일반 진리를 통해서 첫 번째 보는데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세상에 범죄자가 얼마나 많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는 겁니다. 네, 진리는 아무리 이 세상에 죄와 악이 관영할지라도 진리는 진리로 남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범죄자가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 범죄자가 많은 것 때문에 이 세상에 진리라는 건 없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진리가 있기 때문에 범죄자를 범죄자라고 부른다는 거 여러분들이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반 진리에서 사람들이 거스른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일반 진리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의 적용을 받습니다. 첫째,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양심이 거스르는 일을 하게 되면 진리를 거스르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통의 성정이 있고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이라는 게 자기가 그릇되는 일을 하거나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려고 하면 작동을 하는 것을 각 개인의 체험이 증거할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뭐를 가르쳐 줍니까? 일반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상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노상에서 방뇨를 하면,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소변을 보면 안 된다는 거, 이거 상식입니다. 이거 누가 뭐 이렇게 당신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어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뭐라고요? 사람들이 상식이라는 게 있어서 그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 하고 아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심과 상식이라는 거 알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승강기 내에서 담배를 핀다, 여러분 알 겁니다. 이게 뭐 법으로 규제돼서 지금 법으로 규제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으로 규제받기 이전에도 폐쇄된 공간에서, 좁은 공간에서 그러지 않는 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지 않겠다, 누구든지 아는 사실입니다. 이게 상식이다. 양심이 있고 상식이 있다. 세 번째입니다. 그게 뭐냐? 법률입니다. 법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국가가 법률로 정하고 또 지방자치제가 여러 가지 법률로 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법률로 정한 걸 해서는 아니 되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양심이나 상식이나 법률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반 진리입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네 번째, 여러분들이 일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정보 혹은 지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요즘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신경이 곤두서게 되셔서 모르는 문자가 뜨면 전화 받기가 싫어지지 않습니까? 혹시 이상한 전화 아니야? 이런 의심을 품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일반 진리입니다. 이거 잘못하면 걸린다, 내가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안 된다, 이거 정말 모든 사람에게 이제 다 그 일반 정보로서 일반 진리처럼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일반 진리를 알고 있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알지요. 그걸 거스르면 피해가 생기지 않느냐 묻습니다. 피해가 생기죠. 그걸 거스르면 제재가 생기지 않느냐? 제재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반에서 수업을 방해하게 되면 선생이 아무리 인내심이 많아도 수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제재를 가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경우 그게 뭡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일반 진리의 영역에 속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일반 진리를 거스를 수 없습니다. 왜 거스를 수 없다는 말은 거스르는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라 거스르게 되면 제재가 오고 징계가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본인에게 그 불이익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는 말은 결국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도로에서 무단 횡단을 하게 되면 교통사고의 위험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또 교통경찰에게 이렇게 포착이 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벌금을 묻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알아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지시해 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눈을 뜨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반 진리가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것을 지켜야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 진리로 잠깐 넘어오겠습니다. 성경 진리라고 했을 때 성경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진리가 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 진리를 거스를 수 없다고 그러는데 성경 진리가 뭐냐? 첫째는 예수님에 관련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자 사람으로서 오신 분으로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이게 성경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걸 거스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새 생명을 주셨고 영생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언제든지 구주로 고백할 거고 우리는 주님을 또 우리 인생의 모범으로 여기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이 성경적인 진리를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정하면,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부정하면 당신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일 수는 있어도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의외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믿는 것 같아요. 이분은 뭐 어떤 종교를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합니다. 여러분이 기독교를 믿을 수도 있고 교회를 믿을 수는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명백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거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근데 이 거스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 되고 하나님의 자녀에서 이탈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서 이탈할 수 없다. 우리는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걸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21세기에 들어와서 교회 내에 이상한 사상이 지금 이렇게 침투하고 있어요. 그 침투는 뭐냐면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인간으로 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다른 종교나 다른 철학을 가진 사람들을 배려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 이거 뭐 다른 종교인들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말은 우리끼리만 몰래 하고 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말하지 말자는 겁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참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공개적으로 떳떳이 하기를 두려워하는 이들을 전 싫어합니다. 제가 어지간해서 누굴 싫어하지 않는데 이런 사람들 제가 싫어합니다. 주님도 이렇게 이런 면에서 싫어하시는 건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주님께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제 생각을 문득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초점은 뭐냐? 예수님의 지위를 약화시키려는 운동이 계속해서 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이런 일에서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신앙 고백하고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요 국회의사당에서 기도를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그 어떤 때는 기독교인이 기도하고 어떤 때는 천주교인이 기도하고 어떤 때는 뭐 불교인이 기도하기도 하고 다양한 종교의 사람들 중에서 영성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 사람을 그 하원 의장이나 상원 의장이 초대해 가지고 이렇게 개원을 할 때 국회를 개원할 때 이제 기도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보면 저는 다른 종교인들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뭐 유다교인들이 어떻게 기도를 하던 이슬람 교인들이 어떻게 기도하던 그건 묻지 않겠는데 기독교인들 중에서 미국 국회에서 기도를 할 때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배려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맨 끝에 잘라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걸 빼먹고 끝에 가서 느닷없이 그냥 아멘 하는 사람들이 미국 국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한 80% 이상이 거의 100%인데 어쩌다가 어떤 분 한 분 하지. 그래서 이런 게 참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그래서 신문에서요, 예를 들자면 워싱턴 포스트 같은 신문에 어떤 목사님이 국회에 와서 기도를 했는데 이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는 말을 넣었다. 이걸 써요. 이걸 써. 이게 뉴스가 되는 세상입니다.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세상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도 제가 미국 국회에서 초대를 받아서 기도할 일은 아마 없을 거로 생각이 되지만 기도할 일이 있게 된다고 하면 저는 아마 기도 시간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시간이 훨씬 더 길지 않을까.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영혼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의 동반변 되시고 우리의 시축자 되시고 왕감자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 되시고 이걸 한 5분을 할 생각이에요. 그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러면 저는 아마도 미국 국회 블랙리스트에 올라갈 겁니다. 2번 다시 기도할 일 없을 거로 저는 생각하고 그런 기도를 할 생각입니다. 근데 참 서글퍼요. 뭐가 서글프냐? 이 진리를 거스르는 사람들이 있다. 진리를 거스르는데 어떻게 거스르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하나님이신 거, 구주이신 거, 대속자이신 거 이걸 빼고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그 어떤 설명일지라도 예수님이 대속자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뺀 설명에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개혁신앙은 결코 여기에 동의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걸 혐오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적 진리를 거스를 수 없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두 번째인데 그게 뭐냐면 성경이 신앙과 신학의 기준과 표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신앙과 신학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의 기준과 표준이 성경에서 나와야 한다고 우리 개혁신앙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21세기에도 우리는 이 고리타분한 고지식한 정말 맹추 같은 답답한 이렇게 그 어떤 이들은 평가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는 고수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모든 것에 대한 기준과 표준이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억만 번. 아멘을 아무리 해도 이건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타까운 건 성경이 만사의 기준과 표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21세기에 믿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이냐? 스마트폰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는 스마트폰에 있다, 인터넷에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어요,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행동하려고 할 때에 스마트폰에 물어보지 성경에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거 아주 기가 막힌 일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중교인이 아니십니까? 기독교와 스마트폰 교 뭐 이런데 이렇게 이중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그럽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중 가입하신 분이 있으면 좋은 말 할 때 탈퇴하시기를 강추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멘이 약한 걸 보니까 조금 찔리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발 좋은 말 할 때 자퇴하시기 바랍니다. 강퇴당하지 마시고 성령에 의해서 강퇴당하면 이거 더럽게 쪽팔립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자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도움을 받는 것 스마트폰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가이드가 될 수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의식이 21세기를 사는 현대인의 의식 속에서 무의식 속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걸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는 설교자들이 엄청 기여를 했어요. 제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는 거는 참 이거 안타까운 현실인데 뭐냐면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는 목사인 제가 들어도 알아듣지는 못하겠어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전 알아듣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일수록 아멘이 크게 나오더라고요. 그 참 희한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런데 교인들이 거기에 아멘은 해주지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그거 가지고 되시겠어요? 인터넷에 온갖 것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제발 인터넷 보고 열어보시고 공부 좀 하세요.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이렇게 외치는 무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성경이 왜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는지를 설득력 있게 말씀으로 풀어주는 설교자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이게 비극이에요. 현대교회의 비극은 뭐냐면 스마트폰을 압도하는 설교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이런 비극을 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전에는 스마트폰이 등장하기 전에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거 잘 몰랐어요. 근데 이게 점차적으로 비극이 이게 현실화되고 있는 것을 참으로 통탄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뭐라고요?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성경이 만사의 모든 일의 기준이 되고 표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게 그 개혁신앙이 부르짖는 첫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성경이 기준이고 표준이라는 주장. 이걸 우리는 이 두 개를 결코 내팽개치거나 저버리거나 등지거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둘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 번째인데
제가 10가지도 넘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딱 3가지만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할 때에 제가 3가지만 딱 얘기하고 멈추면 여러분들이 이 여러 같은 요청이 교회 사무실로 와야 됩니다. 아, 목사님이 4번, 5번, 6번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요청이 있어야 되는데 그 1번, 2번, 3번만 가르쳐 주면 그것도 벅차가지고 아이고 내가 1번, 2번, 3번 가지고도 벅차 죽겠는데 4번, 5번, 6번 더 배우면 침이나 되지 그러고 이렇게 겸손한 판단에 의하여 요청을 안 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요청하셔야 제가 설교를 한다. 요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3번을 말씀드리는데 그게 뭐냐면 기독교가 진리인 것을 증명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게 누구냐?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3번째가 뭐냐? 성령님의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3번째입니다. 누가 저한테 묻기를 목사님은 어쩌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저는 아주 심플하게 얘기할 겁니다. 제가 책을 많이 읽어서 기독교 믿게 된 게 아닙니다. 저는 아주 심플하게 얘기해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뭐 어떤 위대한 깨우침이 와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님이 그게 너무도 확실하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성령님이 2가지만 딱 증언하시더라고요. 첫째는 예수님이 구주이시고 주님이시다. 이게 성령님이 저한테는 그러셨어요. 2번째, 성령님은 성경이야말로 진리다.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진리냐면 여러분들이 오늘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눈을 떠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부 신학자들은 이 기름 부으심이라는 하는 말을 영어로는 anointing이라고 하는데 하는 말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주로 기름 부으심이라는 말을 좀 자르고 성령의 역사하심 그럽니다. 근데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그냥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표현하는 게 좋겠나?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로 표현하는 게 좋겠나? 근데 제가 생각했더니 사람들은 비유와 상징을 통하지 않으면 진리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심이라고도 해도 설명이 충분하지만 저는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표현을 앞에 두었습니다.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이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기름병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30% 찬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40% 찬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100% 찬다는 겁니다. 그 차이를 설명하는데 기름 부으심만큼 좋은 상징과 비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같은 예수님을 믿지만 그 사람의 영성은 이걸 비유와 상징으로 얘기하면 기름 부으심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은 30%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시면 반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굉장히 하나님의 복음을 잘 증거합니다. 근데 뒤로 보면 굉장히 탐욕스럽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신문에서 회자되고 있는 어떤 목회자들에 대한 이야기,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교인들이 헷갈려 합니다. 우리 목사님처럼 설교 잘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비리가 들춰납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뭐냐? 기름 부으심이 반 정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는 기름 부으심이 있는데 생활에 기름 부으심이 없는 겁니다. 비유와 상징으로 얘기하자면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 전 존재가 여러분의 생활 전체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속에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우리들이 믿는 겁니다. 이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성경 진리를 거스를 수 없다는 겁니다. 거스를 수 없다는 말은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부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거절할 수 없다는 겁니다. 거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진리를, 이 성경 진리를 부인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고 거절할 수 없고 이렇게 얘기할 때 아멘이 터져 나와야 되는데 정말 답답하구만. 그렇지만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건 너무 중요한 거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억지로라도 복창을 제가 좀 받아내야 되겠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는 분도 가만 계시지 마시고 따라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이러한 3대 성경 진리를 부인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고 거절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억만 번. 어떤 이가 성경 진리를 가슴에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고민이 있어요. 무슨 고민이 있느냐 하면 근데 돈은 안 벌린다는 거예요. 이거 참 희한한 얘기 제가 지금 하려고 합니다. 돈이 안 벌린다. 이 성경 진리 받았는데 돈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랬대요.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랬대요. 성령님, 제가요 성경 진리 장성 목사님 말씀하신 거 제가 아멘 억만 번입니다. 아멘 정말 아무리 많이 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 돈은 왜 안 벌리는 겁니까? 이랬다는 겁니다. 이런 거죠. 이게 사탄의 소리입니다. 사탄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성경 진리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을 성도들에게 심어줍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진리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얻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온전히 책임져 주신다. 이런 신명기 사상을 여러분들이 얻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은혜와 진리로 나를 키우신다.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 나에게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 여기까지 나가야 됩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성경 진리를 뭐로 생각하느냐? 자신이 받아들여야 될 교리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진리가 교리 수준을 떠나서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원리가 되고 원칙이 되고 생활 그 자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